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오늘 내와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의 부자한 것이 있게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조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용서하는 사람 되기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비판하는 사람 되기, 용서하는 사람 되기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제 용서하라 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용서라는 말이 한 37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뒤섞여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등장을 하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제 그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제 그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도시였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 바울은 뭐 한 2년 이상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를 이끌어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또 바울에 대해서 극진히 사랑했고,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를 소환할 때에 가지 말라고 애거라고 이제 부탁하고, 또 아가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자기의 수족을 묶으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가면 이렇게 돼서 아마 이방인에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죽을 것을 예언했던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이 날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이제 버리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방받지 않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었던 그런 대단한 교회의 편이었습니다. 그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크게 이제 그 오늘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이냐. 그러니까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세워졌느냐, 그래서 또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교회론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값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 4장을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용서에 대한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도 나누시며 또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적당한 말씀 같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대상을 먼저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문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정말 뭐 올 한 해만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제 어떻게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는 거짓을 버려야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이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천국을 가고 못 가는 문제를 거짓과 참과로 구분을 내립니다. 이제 거짓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표현을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짓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 두 명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 두 명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는데 예법을 안 따라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음식이 나오니까 그냥 뭐 꼭 개골 들린 사람들 뭐냐면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두 명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무슨 뭐 흠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혀를 차면서 신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소화돼서 배설돼서 나가면 끝이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하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건 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생각, 살인, 그 다음에 간음, 음행,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적질,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회방, 거기도 거짓이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다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로 존재되어 있어요.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이제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이제 7가지 죄악성이 있다. 거짓된 것,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다. 가증한 것 7가지 중에 하나가 또 거짓이.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면 우리의 삶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제 가르치는 기도문인데 거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형제에 대한 그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면 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나한테 저질러 어떤 실수나 이제 잘못이나 죄악이랄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어주는 사람으로서의 나에게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지 이 말씀이 틀림이 없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임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속임수를 잘 사용하던 사람으로서는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은 잘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여튼 10번을 속였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삼촌에게 또 10번을 속임을 당합니다. 그 이제 항상 보면 구약의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행한 대로 그대로 이제 보응하는 사건이 등장이 나타나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보응을 받고 선을 행하면 선의 보응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갚아라. 아멘.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도소에 가면 용서받을 사람 많죠? 교도소에 용서받을 사람 없습니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교도소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용서를 받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참 뭐 이상하게 좀 아이러니컬한 말이죠. 어째 우리가 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뭐 내가 그렇게 용서받아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를 큰 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제일 많이 부딪히고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이제 이렇게 뭐 눈만 뜨면 만나야 되고 뭐 좋든 싫든 뭐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가정에 어떤 이제 일들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 이제 생각이 다 같지 않아요. 부모님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않고 또 형제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아니하고 또 부부의 생각이 같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명절 때 텔레비전에 뉴스를 한번 봤더니 이제 그 아내가 시집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이 술 먹고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이 그 SUV 차를 타고서 이제 아내가 하는 식당을 들이받았는데 2번을 들이받았더라고요. 한번 받고 나가고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사람은 없었는데 왕창 부서지게 한번 나왔어요. 그 이제 왜 아내가 시집에 가는 일을 꺼렸을까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모르니까 무슨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가 갈등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겠죠.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가 이게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겠죠.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부부간에 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뭔가는 안 맞는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부부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일상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 남성들은 모든 여성에 대해서 괜히 분노를 느끼고 화를 냅니까? 그 사람은 병자죠. 또 어떤 여성이 모든 남성들을 보고 막 그냥 이제 막 성질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나의 한 남편으로 한 아내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좀 얘기가 생각이 좀 다르다 해서 그걸 원수같이 여기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기뻐할 수도 없고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곳에는 날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걸 더 확대시켜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누구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이걸 누구든지 무슨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관심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내가 이제 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내가 교회 활동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할 때도 같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왜 자꾸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답답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다. 사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도 이제 비슷한 환경과 여건에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입니다.
그래야 이제 같이 대화도 되고 서로에게 대해서 시기심도 생기지 않고 질투심도 안 생긴대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그들끼리 그룹이 형성돼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룹에는 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하고는 이제 모든 형편이 안 맞아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는 음식의 예법도 달랐고 그들의 생활의 예법도 달랐지만 너희가 이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분노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전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제 아주 그 무대에는 서지 않지만 훌륭한 배우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연극도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를 희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거짓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오늘 이제 그 바울은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거죠. 26절 2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분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막 속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막 분이 나면 우리의 속이 막 타잖아요. 그래서 뭔 난다래요? 열불이 난다는 말 들으시죠? 그렇죠? 이제 그 열은 이제 불에 의한 열기인데 열과 불이 함께 포함됐으니까 얼마나 막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그 인화물질에다가 이제 그 성냥이나 라이트 한번 내면 펑 하고 터질 거예요. 그렇게 막 끌어오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노여움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도 노여움이 생겨나고 이제 나를 염려해요. 그래서 뭐 이 시대를 N4 시대다 무슨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명절 때 되면 자녀들이 그 모임에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결혼 종료가 된 사람은 결혼 언제 하냐, 그 다음에 또 직장은 언제 들어갔냐, 직장 잡았냐,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뻔히 알면서 왜 물어? 그렇잖아요. 이제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서로가 이제 알면서도 그냥 그런 얘기는 흘러 넘어가야 되고 그냥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에게 좀 더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말들을 해주는 게 좋죠. 뻔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뻔히 나도 알고 자기도 아는 일을 왜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노엽게 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안달을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이 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으면 그건 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분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점점 쌓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더 격해질 뿐이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이제 가족 가운데서도 이제 부부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냈어도 그 하루가 다 끝나기 전에 풀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고서 상대와 내가 다시는 저하고 내가 뭐 하나 봐라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다가 하더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이번만큼은 못 참아. 그래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풀지 않으면 내가 먼저 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신가 보네. 그럼 계속 원수 맺고 살아가실래? 혀지기를 부리실래?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잠언서 6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교만한 눈이랍니다. 근데 항상 보면 교만이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교만이거든요. 마귀가 와서 인간의 마음에 심은 것이 교만이에요. 뭐 내가 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쏙 들어온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보잘것없고 깔보고 업신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교만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한 것만큼 상대방이 귀합니다. 네. 그건 뭐 나이와 상관없고 성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짓된 혀라는 거예요. 눈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눈은 교만한 눈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혀는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늘 일삼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이 거짓말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참말만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려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만 말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거짓말을 특별히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참된 것만 말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된 것만을 말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가서 그대로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왜? 자기가 형들에게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도 깨트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형들이 듣겠습니까? 쬐고만 게 네가 뭐라도 너 봐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거짓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도 묵인하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선이라는 거예요. 선으로서는 남이 죄 없는 사람을 이제 어려움에 몰아넣는 거. 여기 보면 눈 나왔죠, 혀 나왔죠, 손 나왔죠. 그 다음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 이제 간교한 마음, 간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지체가 뭐냐면 이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래요. 발. 예. 이제 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죄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5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거짓이 또 나와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제 그 남들에게 이제 증인으로 쓰는데 거짓으로 증인을 서가지고 딴 사람을 고통에 몰아넣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 것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것도 이제 말이잖아요. 말로 이간하는 거지 않습니까?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짓말하고 이간질 시켜놓고 형제 사이에 그 사이를 무너뜨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늘 조심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여러분 거짓이 3번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 이제 절침에 거짓된 혀,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증인,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간사한 것도 거짓이라지만 실제로 거짓이.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내 자신의 거짓을 이제 버려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이제 거짓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민족이니까 이제는 이제 사촌이 별로 이제 그렇게 뭐 가족 관계에 소중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형제가 이제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지, 아니면
이제 남편이 있다는 사람 배가 아프다 그럴까, 아내가 있다는 사람 배가 아프다 그럴까, 바꿔야 될까 우리나라. 뭐 사촌은 뭐 별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친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젊은이들하고 뭐 자녀도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가족관계의 그 개념이 굉장히 이제 축소되어져 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이라고 보면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흐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만 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관계를 분명히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로서 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왜 내가 그런 분을 내거나 이제 그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은 각각 서로가 우리가 이웃이라 그리고 서로가 지체가 됐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되세요. 근데 마귀는 거짓압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이제 마귀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마귀를 따르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인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천상에서부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제 세우려고 했던 그 마귀가 이제 그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이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데 마귀는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밀어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좋아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런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마귀는 죄인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죄인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데 마귀는 교만하고 혈기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혈기가 많은 사람들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쉬운 문제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거짓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건 부담 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 모르는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머리 좋아서 잘하는 것보다는 노력입니다. 저번 때 우리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좀 많아요. 걔는 그 녀석들은 진짜 공부 잘해요. 근데 이 녀석도 어느 놈이 공부 잘하느냐면 정말 뭐 노는 시간이고 뭐고 공부만 하면 공부 잘하냐. 같이 놀아. 나하고 같이 실컷 놀았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걔하고 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 근데 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 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잘 이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데서도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하루 시간에 내가 정해놓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네. 뭐 우리 교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할 일 없으면 내가 지금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 안 되면 청소해도 왔어요. 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라. 그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나가는 거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12살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제 그 서기관들과 또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요즘에도 영제들이 있더라고요. 영제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12살 때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을 감당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가장 먼저가 순종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가정에서나 또는 이제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교회의 체제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지 아니하면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배워지지 아니한 자녀가 있으면 큰 가정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설령 내 생각과 내 이제 내가 계획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교회는 이제 순종하고 또 연합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교회. 아멘.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말만 많고 일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교회에 그냥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디 가는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다 안정이 되고 나오면 자기가 다 안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자기가 제일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그건 뭐 세상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어려운 것을 내가 먼저 쓰고 짊어지려고 하는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십자가 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 십자가에 그 의미는 아니지만 적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마른 땅만 밟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귀에 대한 태도인데요. 마귀는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과 30절인데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성령을 근심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을 이제 해방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설교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 욕심을 따라서. 그러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고 돌이킨 자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건 다르면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 받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뭔가에 이제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늘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인 우리의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셋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의 영적인 도기는 아데미 이제 신전이 있어서 여신을 섬기는 미신적인 행위와 황제를 숭배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교회에 파당이 생겼는데 그 당이 뭐냐면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안수집사 7명을 세우십니다. 그때 이게 마지막 집사님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안디옥 사람인데 이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름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제일 먼저 감당한 교회란 말입니다. 행주사를 파송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교만에 빠졌던 거죠. 그 이제 이 니골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릇된 거짓 신앙에 터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이들이 그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표현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신앙도 계속 제가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요즘에 자전거 묘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거의 뒤로 가지를 못해요. 요즘엔 뭐 뒤로도 자전거 타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원래 자전거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만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 앞으로 직진하고 진보해야 돼요. 잘 안 나가야 돼요. 머무는 설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퇴보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게 위기에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걸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말세를 당한다. 고통을 받는 뜨거. 신앙의 고통이 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이런 식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을 근식케 하는 것인데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식케 한다는 말합니다. 모든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악독은 이제 풀이해서 말씀을 하면 날카롭고 이제 칼같이 날카로운 도끼가 있는 마음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씨로는 그 말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면도칼로 상대방 살을 찢듯이. 그게 내 안에 있는 악독이에요. 악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내가 한 말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 거 관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하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으로 분노하는 건데 이 노함이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확 자리를 잡은 것은 여기는 이제 분냄으로 이제 이게 전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함은 잠깐 내가 분노하는 건데 그걸 빨리 버리지 못하면 이제 분냄으로 바뀌어져요. 분내면 그 노함이 내 안에 꽉 꽈리를 틀고 앉아요. 그거는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노가 생길 때에 빨리 그것을 풀어버리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분노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이 떠드는 거예요.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안 되니까 막 이 사람 붙잡고 뭐하고 이 사람 붙잡고 그 사람 욕하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욕하고 계속 문제를 해요. 성령이 기뻐하죠.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나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라도 보면 이제 분명히 정치의 세력에 있어서는 이제 여당 야당은 분명히 있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여당은 따지면 안 돼요. 네, 하나가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제 외교관계에서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 독도를 과연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아무튼 기도하셔야죠. 아멘. 아멘. 뭐 지금 뭐 중국에서 보니까 이제 이 여기저기 이제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 땅들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뭐 섬들을 막 그걸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제 바다도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바다. 저는 바다 주인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 비인 그 이제 그 보령 옆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천 옆인데 대천보다 약간 위쪽이죠. 밑인가? 밑에인데 이제 그 비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나오러 거기가 좀 쉬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뭐 모두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에 풍산 시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이제 동으로 이게 이제 뭐 파이프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 이제 전도사님 남편이 거기서 과장으로 하여튼 뭐 몇십 년을 근무를 했나 봐요. 근데 퇴직금으로 준 게 뭐냐면 그 바다를 3만 평을 떼줬어요. 그래서 아니 바다 내가 그래서 아니 바다가 주인이 어디서 나갔거지 했더니 아니 바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풍산 시럽의 바다인데 그 바다 3만 평을 줬대요. 그곳에 이제 저는 여기서 백합이라고 하는 그 조개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 이제 조개 중에서 최고로 이제 꼽히는 조개가 백합인데 이 양반이 백합을 거기서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왔으니까 목사님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제 이렇게 그 3만 평이 얼마 넓어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나가면 경운기를 타고 가야 돼. 하도 멀어서. 그럼 거기 가서 맛을 잡으라 그러고 일반 조개 잡으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울타리 쳐놓은 데는 백합을 줄여놓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된대.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밤에도 그걸 지켜요. 왜 지키냐니까 도둑이 와서 그 백합을 캐간대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맛을 하는데 이렇게 뭐 이제 노란 옛날에 무슨 뭐 라이타 기름인가 뭐 이렇게 넣는 거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공에다 쪽 넣으면 그 이제 이게 맛살이 그 짠 걸 좋아하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거 문제 여기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쭉 올라와요. 그럼 탁 잡아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백합도 이렇게 막 자기네 한 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먹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자기 땅이 있다. 개인 소유가 있다. 근데 국가 소유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땅들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지금 노력을 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99마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디 가지고 야, 그거 낮춰라 100마디 채우고. 아, 지가 9마디 뛰어줘서 그 사람 10마디 하고 자기 90마디 갔지. 그거 얼마나 좋아. 그래도 자기가 9배나 많은데.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네. 욕심도 누가 욕심이 많으냐?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요. 적은 사람은 가져봐야 욕심이 조그만 욕심이야. 그러나 크게 가진 사람은 욕심도 커요. 네. 이게 사람의 원리고 국가의 원리란 말이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방한다 그랬어. 모욕과 비방하는 것이 말합니다. 모든 악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악덕들의 근원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잠언서 26장 25절에서 말한 이제 그 안에 7가지 제약성, 토해바라고 하는 이제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교만이에요. 토해바. 교만, 이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호화, 거짓, 7가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차온다. 제가 아까 이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했나요? 안 했나요? 그 마음에 나오는 이제 7가지 거기도 죄악이 있어요. 그 악한 생각, 이제 살인, 그 다음에 간음, 음란, 그 다음에 도적질, 거짓행위, 회방. 이게 우리 안에는 다 그렇게 존재되고 있다. 그 이게 다 누가 좋아하는 거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안 나와있지만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밀어나져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박군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마음속에 보면 전도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전도지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랑하는 하트, 사람을 그려놓고 여기 다 비워놓고 이제 카트를 해요. 거기에 막 이제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뱀이 있고, 염소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공작새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교만한 뭐 이런 다 악한 빛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 정말 이제 주님이 그 안에 다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십자가가 다 이제 정확히 서 있고 그것이 내 마음 밖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에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근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이제 점령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인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천적인 미덕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게 원조 있는 행동인데요. 동정심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 우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선 적으로 생각이 돼서 마음이 닫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뭘 또 훑쳐먹으려고 하나, 뭘 또 나를 속여서 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으로 빠져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밀어내기 싫어.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해지면 자꾸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웃에 대한 태도는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제가 용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서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제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용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가 아닌 것을 용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자. 그건 용서된 게 아니야. 언젠가 또 튀어나와. 내가 잊어버렸던 거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거 튀어나오지 않으면 잘 모든 일이 될 텐데 그게 튀어나와서 이 일을 그르치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용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잘못을 눈 감아주는 거. 눈 감아준다고 해서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그 사람이 그 행위가 또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들통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적으로 심리를 이해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것도 용서는 아닙니다. 이제 또 자책감에 빠지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황을 바르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분노를 자기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왜 분노가 생겼는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이게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 욕심 때문에 내게 분노가 생겼는가? 분명히 알아야 용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바르게 세우지 못할 때 십자가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보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랍비들이 몇 번까지 용서하면 3번 용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3번까지 용서하면 그건 아주 훌륭한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넘어서서 7번까지 용서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베드로가 우쭐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누굴 친구를 용서했는지 뭐 이것을 용서했는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7번 용서했는데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어요? 선언으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니까 조심해요. 베드로가 그걸 못해가지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불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그리 마옵소서. 그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기자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수에 빠져요. 다그름질을 두고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그건 490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주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여기 비밀이 있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야,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1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관을 용서를 못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이제 노동자나 군인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 적어도 3개월이 넘는 거잖아요. 100일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이제 1000만 원의 돈을 빚진 자는 1000만 원 지금 돈이 많은 돈이에요. 지금도 지금 돈 아니죠. 그죠? 1000만 원 있으면 여러분 뭐 세계여행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네? 10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면 몇 배예요? 60배에 60배. 한 달란트라도. 그럼 1만 달란트는 60만 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0만 배. 내가 지금 나는 60만 배의 그 죄를 내가 진 것을 용서받았는데 그 60만 분의 1의 죄를 진 것을 용서 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잡고 감옥에다 끌어다 집어넣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그 동관들이 가서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를 불러오고 1만 달란트 다시 갚으라는 거예요. 자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무한대의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나에게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걸 용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악해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32절에 나온 말씀은 서로 인자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빨리 회개해서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라. 우리가 첫사랑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기억하시고 혹이라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 또는 가족이 이제 용서하지 못한 내가 도저히 용서 내가 다른 건 다 넘어가도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혹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저를 모두에게 넘쳐나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